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8일 금요일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려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고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 이상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가지죠. 좀 이상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사사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사사의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이게 블레셋 즉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척결 대상으로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몰아내고 멸족시키고 그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그 명령한 그 나라라 말이죠. 가나안에 속한 나라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인을 맺지 말라. 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 방법도 아주 폐역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의 한 동네이죠. 그것을 드나드는 거예요. 드나들다가 한 여인에게 빠져들게 되어진 거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밤마다 그 클럽에 다니는 거예요. 클럽에 다니다가 거기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여인에게 홀딱 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야, 저 여자가 내 이상형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인 그 부모님이죠. 장로님과 권사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클럽에 갔는데 그 클럽에서 정말 멋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하고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더 이상한 것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더 이상한 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령과 너무 다른 계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즉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특히나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지금 이 사사기를 쓴 이 기자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적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적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역사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지금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자는 말이죠. 이 사람은 사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세운 사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특별히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의 부모로부터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만큼 장성할 정도면 그 부모가 그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가지고 너를 택하여 뱃속에서부터 너를 택하여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다른 능력 이러한 이 큰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없이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의 사사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규합하여 대적할 힘을 기르든지 그래서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늘 밤마다 클럽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드나들면서 그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봉꾼이죠. 어찌 보면은.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딥나를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자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아니 보통 사람이 사자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냥 그 힘도 얼마나 강한지 이 소의 500kg이나 되는 이 소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요 엄청나게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강한 사람도 한 서너 사람이 그 악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줄다리기를 해봤어요. 사자하고 힘센 장정 네 사람이 붙어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사자가 이렇게 물고 그 끈을 그 사람이 뒤에서 또 맞은편에서 끌고 잡아당기는 걸 했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사자의 악력과 몸의 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또 주셔서 그 사자와 싸워서 그냥 무슨 양 한 마리, 조그만 양 한 마리를 잡아 찢듯이 그냥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 다음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에 뭘 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를 흐뭇한 마음에 야 내가 저런 사자를 잡아 죽였어 하고 쳐다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벌이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꿀을 잔뜩 하고 있으니 내려가가지고 그 배에서 이게 사체죠. 그 사체 속에 있는 그 꿀을 떠다가 먹고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꿀을 먹은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죽은 사체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사체에 이미 부정한 것에 닿은 그 음식을 먹은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한 게 뭐였어요? 주의사항을 줬던 게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나시리는 죽은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한마디로 개념 없는 사사예요. 개념 없는 사사.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러한 까닭에 이 딥나 여자와 결혼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 행동해도 그 사사가 잘못 행동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정신없는 사사가 엉뚱한 짓을 해도 이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는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천국 가는 구원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악한 마귀의 대적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리고 악한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혈과 육으로부터 대적해오는 악한 이 마귀의 이 대적을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하여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설령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가 방해해도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사가 뭐라 그러죠? 꾸정물을 튀겨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한 방향으로 사용치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결론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온전한 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은 거죠. 심지어는 성령 충만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결단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나의 이 의지와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선한 것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선택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지혜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여서 나 복 받았어.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넌 내가 준 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자기 뜻과 자기 임의대로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때 크게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유명하지, 삼손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결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사 당연히 천국에 갔겠지,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헷갈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